안녕하세요. 우리 기특인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들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48시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5분, 배가 침몰했을 때도 5분,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는 90초. 비행기가 활주를 시작한 지 3분, 착륙할 때는 5분, 심폐소생술 4분, 중증 외상 환자 11분, 뇌졸중 뇌경색 환자 3시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골든타임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륙한 2분 만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뉴욕 허드슨강으로 착륙하고 1시간 내에 승객 전원 155명을 구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강에 침몰하기까지 전에 승객들이 빠져나온 시간은 1분, 구조선과 헬기가 도착한 시간은 3분, 모든 승객이 구조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시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져야 각종 재난과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닥터 헬기를 도입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닥터 헬기를 시작한 세계 최초의 나라입니다. 게팅에서 자주 이 클리니크에서 날아다니는 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가 살 수 없거나 설령 살다 한다 하더라도 불구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여러 나라가 많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것을 조포르트 힐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조포르트 힐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준다는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받은 분들 말을 들어보면 신청하자마자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물이 다 빠지면 구하겠다고 말하거나 죽은 다음 물에서 구해낸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행동에 있어서 타이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미래를 놓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든 평범한 일상을 살든 골든타임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찾아온 결정적인 시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전도서에서는 이런 타이밍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은 인생을 깊이 있게 관찰해 본 결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사람들이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련되어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주제넘게 삶의 모든 수수께끼에 해답을 아는 채 하지 말고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바를 전폭적인 신뢰와 기쁨 가운데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내일에 대한 공상을 하기보다는 오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달리 할 것이 없다고 전도서는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주어진 이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때일까요? 무엇을 위한 때일까요?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 하는 질문을 세계적인 미래학계 대부라고 불리는 짐 데이터 교수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는 아주 인상적이고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다만 지금의 시간이, 지금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미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나에게 이 지금의 시간은 어떤 때인가? 교회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어떤 때인가?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달리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최고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는 더욱더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만이 내 생명인 것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에서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초청장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보내는 간곡한 초청장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해야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우리에게 더 간곡하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배부르게 못할 것,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살지 말고 제발 먹고 배부르고 기름지게 할 그것을 찾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것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공짜로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다 먹게 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풀고 필요한 사람들의 배부르게 하는 그 일들을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은혜와 선물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공짜로 먹고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입니다. 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자기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입니다. 주신 분의 마음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배우는 것 같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은 늘 잘못되어 있으면 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근심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부패하다고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이 다름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6장 16절 19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선택은 언제나 죽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길은 언제나 죽는 길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역사적인 재앙을 당한 후에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았다고 에스겔 33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지어 회개도 하지 않고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고되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멸망이 현실된 후에야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더 이상 환상에 젖어 있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이 망한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길의 목표는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변하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길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했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회개와 정결함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언제나 사회개혁을 동반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개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개혁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곧 거룩함과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회복해도 그들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하는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른 존재요, 배고픈 존재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헛된 것을 찾아 애쓰는 자들임을 또한 아십니다.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망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할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멀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날이 오늘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과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이 꿈꾸는 미래보다도 훨씬 큰 미래와 꿈을 꾸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고 미지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그런 미지의 길이요 미지의 땅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고 영광이 보장되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길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릇된 생각과 길을 버리고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럴 때 전혀 다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던 길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길을 향해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좁은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많은 관심사들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시급해 보이는 일이 있고 그저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종종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무익한 존재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핵심에 속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침묵하는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침묵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많은 두꺼운 벽을 뚫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침묵 속으로 파고들고, 침묵은 다시 우리 속에 말씀을 들을 공간을 열어줍니다. 코로나 시간,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는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과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접속하십시오. 지금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최고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골든 타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답답한 때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저희가 다시금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기 위하여 찾고 부르고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며 주님의 귀한 음성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깨닫고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길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